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살고 있습니다. 주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역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증거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 상고할 때에 하나님, 인간의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영의 것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씨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형들은 머리라도 좋아서 경기고 서울대를 나와 번듯하게 자리 잡으며 살아갔지만 형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희생을 쥐어짰던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얘야 미안하다, 너까지는 안 되겠구나. 이 김씨 막내 아들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막노동판에서부터 배달부, 트럭기사,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돈이 벌리는가 싶으면 치료비로 다 빠져나가고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모았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에 취직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서실장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이 김 씨가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눈여겨보다가 물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운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그는 회장 비서실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운전기사로 데리고 다니던 최 회장은 최 씨가 말해준 것, 최 씨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김 씨에게서 보았습니다. 그가 운전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이런저런 일을 맡기기도 했는데 일을 맡으면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회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회장의 스타일로, 회장의 마음대로, 회장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 회장은 이 사람 보게 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회장이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나는 후계자가 없네.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데 호시탐탐 이 회사를 노리는 저 아첨쟁이 김상무와 정전무한테 이 회사를 맡기긴 싫네. 그러니 자네가 경영을 해주게.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에게 농을 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전문가들을 붙여줄 테니까 경영에 관한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수업을 쌓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잘 듣고 자네는 결정만 내리면 돼.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가진 안목과 내가 가진 직관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의사결정만 내리면 돼. 그는 전격 이사로 발탁되었고 부사장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사장이 아니라 이 전체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CEO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진 것을. 그런데 일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단지 운전기사였다가 회장님 눈에 잘 들어서 고공낙하산처럼 올라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데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을 무렵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 대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아하고
말투도 깔끔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대리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쁘긴 예쁘네. 한마디 중얼거렸는데 그때 어두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처럼 사장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리가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리는 마치 사장이 오늘 저녁 7시나 됐으니까 퇴근한 것처럼 생각했는지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웃고 떠드는 모습이며 자켓을 벗고 퇴근하려고 옷을 갈아 신고 신발을 갈아 신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볼수록 괜찮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대리에게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남편을 출장 보내면 되겠구나. 그 남편을 사우디로 발령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이대리와 점점 친밀해가며 마침내 술을 먹이고 거의 반강제적인 위압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사우디에서 쏟아지는 본사의 요구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고용한 청부업자가 건설 현장 사고인 것으로 위장해서 그를 죽이고 완전히 그 아내를 빼앗은 계획을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야기는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청천벽력과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방금 제가 각색한 이 엉성한 이야기는 다윗과 바세바의 일을 현대 버전으로 잠깐 바꿔본 것에 불과함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진작에 깨달으셨을 겁니다. 사장 정도의 권력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간음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불륜, 그 다음에는 거짓말, 그 다음에는 사기, 그 다음에 살인, 10계명에서 말하는 6, 7, 8, 9, 10계명을 이웃의 아내까지 탐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훔치기까지 하는 모든 범죄의 모습들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속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된 놈입니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 말종이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마다 골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위대한 다윗 맞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그 신앙의 사람 맞습니까? 그는 도대체 무슨 얼굴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가 읊었던 목동 시절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노래들은 모두 가식적인 한 찬양 사역자의 속임이었을 뿐일까요? 아니면 신앙인들 속에도 여전히 숨어있는 검고 무서운 죄의 덫에 결국 걸린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꾸짖으셨고 불행 중 다행으로 죄악 중 감사한 것으로 그는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무너져 내려 회개합니다. 침상이 다 젖고 썩을 때까지 그가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며 그의 심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시편 51편을 성경으로 남기셔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적나라한 말까지 동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죄인 아니신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맡았고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눈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신은 떳떳하십니까? 이 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무엇을 우리한테 묵상하라고 주님 도전하시는가 4가지 정도로 오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범죄했을 때 보여주는, 시편 시작부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씻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씻김 받기를 거지가 적선을 향하여서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빌듯 자기의 죄 씻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절실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완전히 닦아내 주십시오. 말살시켜 주십시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이전에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없애 주십시오. 말끔히 씻어 주시고, 개역개정에는 도말하여 주시고, 거의 말살시키듯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를 하나님 완전히 빡빡 문질러서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비누나 세제가 없죠. 씻는 것이야 뭐 그런다 치더라도 빨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흙이나 더러움은 뭐 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물가에 가서 옷을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그래도 안 되면 발로 밟고, 그래도 안 되면 방망이로 두들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빨래 방망이로 신나게 두들기다 보면 그 때가 빠져나가게 되죠. 여기서 지금 말끔히 씻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카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죄를 두들겨서 빨래한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두들기시기를 지금 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빨래해 주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주님, 나를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세척해 주십시오, 이게 현대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 주님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두들겨서라도, 주님의 방망이로 쳐서라도 주님 내게 있는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또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관용적으로 누군가 더러웠거나 부정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아주 표징과 같은, 표상과 같은 상징이 바로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굽거나 하실 때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용하시죠. 향신료도 사용하고 뭐 배즙에 담그기도 하고, 또 이 고기의 식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면 또 사용하는 게 허브 식물입니다. 그죠? 로즈마리가 됐든 뭐가 됐든 허브 식물로 살짝 뿌려주면 고기 냄새 잡티가 이렇게 제거되는데, 바로 이 우슬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현지 말로는 에조브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런 탈취와 살균, 항균 작용이 있는데, 이 모양새가 우리나라의 이 쇠무릎이라고 불리는 풀과 비슷합니다. 쇠무릎, 우슬, 그렇죠? 쇠무릎 풀을 닮은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는 우리의 우슬초와는 달리 그들의 이 에조브는 이런 항균 작용과 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향을 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당신이 이 부정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제물이 희생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피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나시린이나 어떤 이 전파기병이 돌았던 집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할 때도 피를 뿌리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우슬초로 찍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슬초가 잎과 꽃이 이렇게 수직으로 타워처럼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액체를 머금기가 좋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군병들이 어떤 나무 갈대에다가 이 스펀지를 해면을 대가지고 이 심포도주를 먹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시면 우술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술초라는 것은 죄 씻음 혹은 정결케 하는 것의 표상에서 자주 또 사용된 것들입니다.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한 것도 역시 무엇이었을까요? 분위기상 우슬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해 보자면, 주님 나를 우슬초를 갖다가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본질이 뭐냐면, 나는 핏뿌림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려면 내가 원래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떤 제물의 생명력이 필요하니, 주님 나 대신에 죽은 이 제물의 핏값으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핏뿌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당시의 다윗 또 구약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역시 핏뿌림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구절입니다. 동물의 피도 상징적으로라도 죄를 사하는 어떤 비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는 거기에 얼마나 참되고 영원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가 필요함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 씻음을 구합니다. 주님, 내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비벼 빨아 주시고 없애 주십시오. How? 어떻게? 예수의 핏뿌림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그 피 흘리심, 대신 죽으심의 그 공로가 나의 죄를 한 번만 사한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완성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뻔뻔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에게 핏뿌림을 허락하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호소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피 뿌려달라고 호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자비로운 사랑, 번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또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에 관련된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재판장이기도 하시지만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월급 혹은 상 이런 것들이죠. 근데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존 뉴턴이 처음 했다고 알려져 있는, 널리 알려진 이 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많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가 막히게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꼭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3번째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들어간다는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이 3번째 것 때문에 가장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존 뉴턴이 말했는데,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 구원받아 마땅한 존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범죄하여 그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정당한 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대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죄 씻음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두 번째로 뭘 알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나 구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누구도 구원해줘야 되고 누구 구원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따질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 원래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단의 꾸짖음을 받으면서 그 양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주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역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낫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임을 인정하고 병원의 의사 앞에 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병자임을 인정할 때의 개선과 치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임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치유받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곰곰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미량의 데자뷰 같은, 피해자는 여기 따로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할 생각도 없고 뭐 어떻게 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바세바한테도 참 정말 못쓸 짓을 하고 우리아한테는 정말 내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집안과 그 자손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없고 나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편은 때로 이 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처럼 서술형으로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 장르가 아니에요. 이 문학적 장르가, 영화에도 장르가 있는 것처럼 이 문학적 장르, 이 시의 장르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하이라이트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미 나단이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마리의 양마저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한 얼마나 이 악한 사건인 것을 비유해서 그게 바로 너야 하고 다윗을 지목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갔죠.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직전에 믿음의 사람이 불륜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치거나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에 이런 심리가 있어요. 다윗도 범죄했는데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이후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평생 살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에게도 잘못했고 저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를 내가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한 거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기와 간음 불륜과 살인 속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했군요. 당신은 내가 아무리 골방 속에 숨어서 그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저 산끝에 바다 끝에 거해서 은밀하게 생각하고 품고 한 말조차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군요. 내가 결국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께 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번 주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순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에 동반되는 것이 신전의식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죄 지은 결과가 너무 쓰디쓰고 별로 재미없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부인도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니 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동반되는 것이 성도 그리고 참된 회개의 징표입니다. 귀신을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요즘에는 귀신 영화도 나오다 이제 소재가 할 게 없으니까 외국 귀신 좀비 같은 것도 들여와서 부산행 이후로 또 이제 좀비 영화도 나오고 막 여러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순간적으로 오싹한 이 기분을 즐기는 거죠.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 됐건 동양 귀신이 됐건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감성적인 면 때문에 귀신 하면 괜히 좀 오싹하고 무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 귀신이 예수의 권세 아래 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담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쥐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뭔가 후다다닥 소리가 나서 이게 뭐야 하고 위에 찬장을 열어봤는데 쥐가 손싸가지고 후다다닥 지나가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10분 중에 한 7, 8분은 어머나!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뒤에 나자빠지실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와 같다면. 소름 끼치고 무섭고 싫죠. 막 병균도 옮길 것 같고 막 괜히 막 물 것도 같고, 사실 물진 않는데. 그런데 이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숲을 속에 가만히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의 숨소리에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호랑이는 두려워하지 않는. 보통의 짐승 같으면 호랑이의 발걸음만 들려도, 호랑이 특유의 냄새만 나고 그 숨소리 그르렁 듣기만 해도 혼비백산해서 두려워 도망갈 텐데, 이 이상한 사람은, 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 쥐는 무서워하면서 호랑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쥐는 엄밀히 말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쥐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은 호랑이죠.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자기의 주권대로 좌지우지 무한대로 가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행위 속에서 어째서 전능하신 심판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왜 간음 속에 계십니까? 왜 거짓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아갑니까? 왜 교만하여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여 밟아 죽이고 싶고 미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없는가? 내 안중에 왜 하나님이 없을까? 이 무섭고도 대단한 미스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놓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내게 왜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가? 다른 사람의 죄는 차치하고서라도 나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절대자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지혜의 출발점이, 그 지식의 근본이 나에게 구제한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도 자기에게 범죄했던, 나는 작은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던 그 범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심판이 당연한 자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에 대한, 자기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쳐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내가 잉태된, 수정된 그 순간부터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호흡하고 죄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죄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일 수밖에 없군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핏뿌림이 필요한, 뿌리 깊이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회개하는 성도의 두 번째 표지입니다. 첫 번째, 죄 씻기를 갈구하고,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필요한 표징은 박살난 마음입니다. 박살난 마음. 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으깨고 으스러뜨리는 이런 크러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마늘을 이렇게 다지거나 할 때도 마늘을 이렇게 눌러서 힘으로 으깨버리지 않습니까? 호두같이 단단한 것도 호두까기 인형이나 이 기구를 보면 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단단해서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 그 호두 껍질을 눌러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서 이 속에 있는 것을 꺼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그 단어가, 뉘앙스가 뭐냐면 자기의 뼈를 으스러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힘으로 그를 으스러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사실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7절에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짓밟혔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카라는 단어인데 쳐서 으스러뜨리거나 눌러서 압력으로 으스러뜨리는 게 이 다카라는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이 시인이 느꼈고 이 뒤에서는 마음을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 말로도 이 팩트 폭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짓말로 이 상대방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했던 잘못된 일의 과오를 사실적으로 들추어내면서 막 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약간 냉소적인 말이 담겼죠. 팩트 폭력. 그래서 팩트 폭력 당해서 뼈가 아프다 뭐 이런 말들을 요즘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런 뼈에서부터 마음속 깊이 이르기까지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앓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부딪혔는가? 그가 무엇에 으스러졌는가? 그의 마음과 뼈가 무엇에 으스러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딪혔기 때문에 으스러진 것이죠. 그는 자기가 왕이었고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달려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딪혔고 그는 부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부수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호두 껍질처럼 그냥 상처 조금 난 채로 내 죄에 대한 결과로 그냥 삶이 조금 아픈 채로 그냥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막 고집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막 부리다가 의자 등받이 위로 이렇게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어린아이가 팔을 짚어서 머리는 다치지 않았는데 대신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골절이 아니라 팔꿈치에 뼈 조각들이 이렇게 으스러져서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뼈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데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때 저런 고통인가 보다. 자지러져서 우는데 뭘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큰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직감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던 기억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이에요. 성도가 범죄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아픈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와서 자기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가 으스러지게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물이나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주님은 원래 제물, 즉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한 성도가 범죄했을 때에는 예배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냐면 으스러진 마음으로 찢겨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 죄 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내 마음에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내게서 왠지 없어졌는데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며 자기의 박살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이 시인은 목적지가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고 거기서 그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참된 회개의 길과 열매 맺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회개와 자기를 바꿔가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암시된 바가 뭡니까? 전제된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쁨의 소리가 자기의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똑같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기쁨을 빼앗기 때문이죠. 아주 심플한 진리입니다. 죄는 당신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왜 내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냐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때는 맛이 있어요. 죄가 벌레 먹은 복숭아를 어둠 속에서 먹으면 맛있죠. 벌레를 씹어도 심지어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벌레가 들어간 복숭아는 더럽지 않습니다. 벌레 자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씹어 먹으면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말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창조자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우리의 에너지를, 그 근원을 차단한 채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조에 물을 담궈놨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굽니다. 물을 퍼서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있는 것 같죠. 머리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나 며칠 지나면 물을 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수도꼭지가 잠겼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무엇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들으실 수 없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좀먹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왜 내 삶에서 기쁨이 없어졌는가? 어둠이 당신을 좀먹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회개하고 죄 씻음을 구하고 박살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이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여서 그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서십시오. 부서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내 눈을 열어 나의 죄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인과 같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부서진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